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있고 또 활동하기 좋은 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더욱 활기차게 보내시면서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월의 테마는 믿음인데요.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해서 이번 달에는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과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다들 믿기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 적 없으셨나요?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르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번 한 달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네, 이번에도 사전적인 정의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래요. 무슨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이걸 동사형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핵심은 뭐냐면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즉 어떤 무엇인가가 증명되거나 확인되기 전에 아직 증명된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증명되기 이전에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그냥 그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남자입니다. 맞죠? 이거는요, 믿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남자인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오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봤더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태어날 때 의사를 비롯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남자라고 확인했고 그래서 남자아이로 출생 신고를 했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쭉 남성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다 됐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죠. 저 목사님 남자 맞구나. 근데 이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주민번호를 혹시 바꾼 거 아니야? 이전 기록을 혹시 삭제하는 거 아니야? 더 자세한 기록을 좀 요구해 봐야겠어. 그래서 제 과거를 막 다 주사하고 막 뒤지고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겠죠. 물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무슨 음모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볼 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부 기관과 조직까지 다 연계된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노답이죠. 이렇게까지 나오면요, 사실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끝없이 의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은 믿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가? 사랑이, 이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사랑이 있다고 믿으면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이런 어떤 추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은 쉽게 증명해서 확인해내기 어려운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하십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과 사고 틀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잘 설명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100%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미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신념 체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이거 개인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기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사실을, 팩트를 알려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본인도 삶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굳이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진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진리고 확실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만 하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에게 이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그 신념의 변화를 주게 하려면 단지 어떤 설득과 논리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타인에게까지 그럼 적용할 수 있을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좋은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믿고 있는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짜 그것이 진짜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 직접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있더라도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당연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없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자기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즐길 만큼 즐기고 누릴 만큼 누리고 나 자신만 충분히 행복하게 살다 가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정작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일들이 닥치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신을 찾는 그런 믿음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이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떻게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까? 반대로 나는 신은 없어라고 늘 얘기하면서 다니고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벌벌 떨면서 막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게 그럼 없다고 얘기를 하지를 말던 거예요. 이게 둘 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모순적인 모습, 그것 자체는 절대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내용과 살아가는 방식이 일치하는 것, 행함이 따라오는 자연스러움, 그래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일단 하나님 계신 것, 있다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 이게 없다면 사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 주시는 분에 대해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의미인데 이게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고 그리고 번역도 보면 이게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따른 선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혜택,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좋은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제 11장의 뒤의 내용을 쭉 보면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 믿음을 통해 값진 결과물, 값진 보상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앞에는 4절과 5절에는 뭐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12절부터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들이 쭉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자 보면 만약에 우리 노아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이 혹시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 이거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오더라도 뭐 조금 오고 말겠지 이렇게 여겼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매우 타락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자기 쾌락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오랜 기간, 이게 하루아침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에너지를 쏟아서 이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행동, 명령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얻은 보상이 뭐예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이 전 지구적 재앙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했고 그 방주를 만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보상이 주어진 거죠. 생존뿐만 아니라 말씀에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자, 31절에 나오는 라합이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여리고가 더 강하니까 여리고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여겼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못 숨겨줬겠죠. 만약에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정탐꾼들을 살아서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라합의 인생도 여리고 성과 함께 같이 끝이 났겠죠.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녀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리고 입장에서는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나 마찬가지거든요. 죽어 마땅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녀가 이런 위험한 일, 이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을 어떻게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이집트에서 탈출한 저 노예들과 여태껏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여리고는 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 선택이 어떤 보상으로 그녀를 살게 하는 보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상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그런 돈벼락 같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좋은 일들, 좋은 보상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사랑, 평안과 기쁨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형통과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보상, 그 보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막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따라 좋은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는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그 삶에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번호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지금 다 나요. 자, 여러분들 로또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사실래요? 마실래요? 저는 안 삽니다. 왜냐? 그 꿈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저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로또를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막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방향과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돈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다, 앞뒤 맥락 없이 갑작스러운 꿈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일확천금으로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여긴다면 안 살 수가 없죠. 100% 사겠죠. 하나만 사지 않을 겁니다. 네. 찾아보니까 하루에 10만 원, 최대 10만 원어치까지 살 수 있대요. 다 사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토요일이 지나서 그 결과는, 왜 이렇게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 것뿐입니다. 예, 안 일어나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그 번호대로 됐다면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도 일하시나 하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 돈, 내 돈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에 따라 이끌려 선택을 한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신학을 10년, 20년 공부했어도 그가 지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 그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나 피해가 혹시나 발생하더라도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렇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비가 안 와. 내가 이거 정탐꾼 숨겨줬다가 여리고 군대에게 발각되어서 내가 스파이로 처형을 당했어. 그래도 그 믿음엔 후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이 불에 타지 않게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과 은혜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니까,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품고 애통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탕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그 신념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그 본문 11장의 그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물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요. 진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니까요. 당장에는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요. 내 믿음의 근거가 진리에 기반하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혜택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한테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내 그 과감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나 설득의 그런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지를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믿음을 논리와 설득, 강요와 압박으로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말로만 떠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이상한 목사들,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지른 부도덕한 그런 비윤리적인 목사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대부분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들을 이 머리로는 이미 가득가득 채워서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걸렸을 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삶에서 너무 많이 해요. 겸손과 낮아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성공과 명예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뭐 교회 다녀도 똑같던데, 아니 더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야, 우린 그래도 믿음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우리가 가끔씩 좋은 믿음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대로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낸 적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구태의연한 그런 믿음,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기 힘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가는 것.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에서 그쳐버리는 생각일 뿐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걸로 따지면요. 일단은 더 알아가기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머리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더 알려고 머리에다가 더 넣어봤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삶으로 소화를 못하는데 머리만 커진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좋은 믿음이라고 기만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구나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그냥 늘상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하고 좋은 믿음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좋은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